제가 그럼 하나 우리 전 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그 특이점 시대를 지나서 인간인지 아니면 기계 인간인지 그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리더 하는 분들이 기계 인간이 할 때 아무도 뭐 기계 인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예배에 사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이 기계 인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죠? 기계 인간이 영혼의 구원이 뭐 이런 거를 설교할 수 있을까요? 죄, 뭐 은혜,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아까 첫 번째 코멘트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오면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커즈와일도 지금 굉장히 당황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곧 인공지능의 세대가 이제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웬걸요? 가장 미물, 이 생명체인지 아닌지조차도 논란이 되는 이 바이러스가 모두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제로는 또 다른 학회들이 모임들이 있습니다. 2주 뒤에 이제 코로나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또 다른 데에서도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분들과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면도 있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모른다라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른다. 내가 알면 바로 백신 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감염내과에 있는 분들은 다소 회의적이고요. 영원히 백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볼 때는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이전처럼 계속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아시잖아요.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사망하고요.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미국에서도요. 미국에 있는 신학교 동기들도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차에서 이제 일가족이 총으로 해가지고 막 그랬다는 얘기들이 막 들리고 그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이고 이 주제와 관련이 없지 않지만 그런데 코로나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 주제를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커즈와일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세대로 이제 로봇공학 쪽이 이제 쭉 컴퓨터공학과 로봇공학이 쭉 나갈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생명공학이 강세를 가질 수밖에는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배 안에서 이제 지금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퍼 인공지능 목사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헌금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면 그러면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의 설교 형태로 그분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갑자기 설교도 하고 그리고 회중들의 얼굴도 인식을 해서 그 즉시 예화도 바꿔내고 가장 신학적이면서도 가장 전달력이 높고 그리고 중간에도 찬양도 섞고 그리고 팩트도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로스 체킹해서 정말 팩트로 해가지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그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스피커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의사는 하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왓슨이라고 의사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암묵지라고 tacit knowledge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그것을 다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의사로 뭐 수백 조를 들여서 모든 의학 지식들을 다 이제 다 사들여 놨는데 그리고 간단한 우리나라에서도 큰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들은 기계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그 기계를 만든 엔지니어들이 와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수술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기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는 적을 수 없는 저널에는 적지 않는 그런 전달되는 아주 미세한 것들 때문에 이 기계들의
다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이 항상 의사가 실제 사람 의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더 성공률이 훨씬 더 늘어난대요. 저는 이제 목사에게는 또 예배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측면, 그 암묵지, 테신 날리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기능적으로는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동의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자본이 몰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목사를 대체할 수도 없다, 영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게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기능적으로는 이게 큰 교회에서를 염두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일 경우에는, 그럴 때는 처음에 이제 찬양 반주기도 논란이 많았지만 찬양 반주기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인지 제가 연관은 없지만 어떤 단체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상담을 하는 그 전도를 하는 것처럼 사형리처럼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회중들과 이렇게 섞이는 문제, 그것은 훨씬 더 뒤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건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김상구 교수님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대신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이제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기술이 발달하면 그런 영상 예배도 기계가 대체해서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교회 예배가 그런 꼭 교회 안 와도 예배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갈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교회의 대안은, 문제점은 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영상 예배는 이미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드려져 왔습니다. 그거는 독일에서도 보면 100년 전부터 이미 수많은 영상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안이 아니었죠. 우리가 대면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안적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노약자들이라든지 환자들인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미 TV를 통해서 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갑자기 한국교회는 올해 특별히 들어와서 이런 노약자들이나 환자들,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상인들도 소위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바라기를 금방 종식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끊임없이 목사가 교회로 오도록 좀 격려를 했습니다. 교회로 온다는 말은 뭐냐면, 물론 예의를 우리가 다 갖춰야 되겠죠.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최대한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공동체 안으로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주일날 되면. 지금은 주일날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매일마다 목사가 좀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얼굴을 보지 않더라도 마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는 수많은 영상 매체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SNS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10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 정말 이제 신방을 할 때라고 봅니다. 신방이 정상적으로 그 과거의 신방이 아니라 어찌됐든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좀 돌보고 가능한 한 교회 안으로 올 수 있도록 좀 격려하고
또 교회는 철저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준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안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요즘 조그마한 구역 예배가 잘 안 들어진다고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SNS를 통해서라든지 줌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그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화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가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역 예배를 같이 독려한다든지 조금 젊은 아이들 통해서 어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귀국해 와서 시골 교회에서, 제 이제 고향인데 시골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참석해 봤습니다. 저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구역 예배를 좀 꼭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갔더니 평균 나이가 70이었습니다. 한 1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50대 분은 안수 집사님이 구역장이었고 대부분 70대였었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1시간 내내 안수 집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과 공부를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뭐라고 말하냐면 안수 집사님이 그거라도 안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안수 집사님이 출장을 갔어요. 공무원이라. 저를 보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무슨 예배를 인도합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권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 같이 나누고. 왜 찬송가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그 한두 시간을 같이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간 좀 그런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예배를 줌을 통해서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대면이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소극적인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고 가능한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모색한다면 훨씬 더 살아있는 예배를 구현하지 않을까라는 조금만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참 막막한 마음밖에 없는, 전문가들께서도 참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민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시작의 어떤 동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격려 감사합니다.